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읍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을 좀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 20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다 찾았나요? 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 밑에 차이점을 적어놨긴 했지만 읽으면서도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제목이 두 개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두 개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동일한 십계명인데 또 요 십계명은 조금 달라요, 그죠? 조금 다르죠. 진짜 미안한데 너 좀 사라져 줄래? 줌 올라와. 그렇지.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본능 이 본론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좀 다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탐내다라는 것에 이 핵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망이죠. 욕망, 탐심.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과연 이 인간의 욕망, 우리가 서론에서 이 욕망이 뭔지, 어떤 사람들은 이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욕망에 대해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욕망은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바스팅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욕망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 위에서 우연히 섰을 때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욕망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어떠한 감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떠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감정이다. 그 두 번째 있죠. 감정에서 나온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감정에서 나오는 욕망은 궁극적인 욕망, 즉 이성에서 나오는 욕망은 도구예요. 이성이 우리가 하는 이 욕망적인 행위는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이성이 그 행위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는 감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빨리 기억해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런 류의. 그렇지. 시기만에서 나왔었어. 빨리 기억하세요. 제가 이 예를 들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에서 4계명 사이에 나와요. 괜찮아요. 내년에 시키면 또 할 거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오케이. 은지쌤 찾을 기회를 드릴게요. 컨닝의 시간. 이거 중요해요. 자료를 연구하는. 그렇지. 혜린이 바로 찾고 있지 지금. 되게 비슷한 맥락이 나왔어요. 감정에서 나온다. 사실은 우리의 행위는 도구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의 행위는 행위일 뿐이고 이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대상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거. 우상. 그렇지. 우상. 찾다가 바로 덮잖아. 봐봐요. 우리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비롯한다 그랬잖아요. 야, 잠깐만. 이제 미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좀 잘 때리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아이돌 기억나요? 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대상 자체를 우리가 그냥 우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욕망,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슷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 대상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우리가 점점 더 시대가 갈수록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것이 근대화가 되면서 점점 문화가 발전되면서 우리 인간이 요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할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음을 뺏길 만한 게 많아졌어요. 이게 아이돌과 비슷한 맥락의 우상이 옛날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 이런 신의 형상들이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이 다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뒀어요. 탐심 또한 마찬가지예요. 탐심 또한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욕망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근대화가 되어지고, 점점 더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욕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의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포드주의라고 해서 옆에 보면 미국의 헨리 포드가 1920년대 기계식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거냐면, 이번에 보면 자본주의 시대, 벗어날 수 없는 탐욕의 시대가 열리고, 투기, 성형, 교육. 잘 봐요. 옛날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유행이라는 걸 타잖아요. 머리는 헤어든, 옷이든, 패션이든 전부 다 유행이라는 걸 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걸 구매할 때, 이 옷이 내가 정말 필요하거나, 이 옷이 나에게 매칭이 정말 잘 돼서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옷을 어떤 연예인이 한번 입었어. 야, 이 연예인이 한번 입었다는 이유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혹시 저 쿠팡에서 후기 봤거든요. 연예인이 입은 치마를 샀는데 자기한테는 허벅지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후기를 봤어요. 그런데 사요.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나, 이게 나의 어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순간 내게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매하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접근되는 게 많은 거죠. 이제는 쿠팡만 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돈을 안 주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돈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자꾸 내가 살 걸 봐. 내가 살 걸 봐. 제가 쿠팡 아이디도 가입 안 할래, 저는 원래. 나는 이렇게 배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난 쿠팡을 주문할지도 몰랐어요. 한번 주문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 이 왜 홈쇼핑에 사람들이 빠진 줄 알았어요. 리모컨을 돌리다가 반짝하거든. 탁 구매. 반짝하면 구매. 정작 오면 쓸모가 없어. 정작 오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 예쁨, 필요성 자체를 논할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욕망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우상과도 같은 맥락이죠. 과거의 우상이었던 영역이 지금 현대의 욕망이라는 이 탐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욕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욕망에 대한 대상이 조금 근데 한정돼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어떠한 좀 대상과 어떠한 것을 정해놨어요. 목적을 정해놨어요. 목적어를 정해놨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기억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목적어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바로 앞에 있던 말씀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목적어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목적어가 어떻게 하나님 왜 넣으셨고 사용되는지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원문 해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제일 핵심은 탐내다예요. 탐내다.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하마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죠. 출애굽기에는 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아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여기 하는데 뒤에는 적어놨는데 앞에는 표시를 안 했네요. 밭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대상이 앞에는 그냥 탐내다에서 아내, 남종, 여종, 사람들과 가축에만 언급하죠. 근데 두 번째에는 아내를부터 시작해서 집과 밭과 종과 가축이 나와요. 요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중에서 첫 번째는 탐내다라는 단어예요. 탐내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얻고자 애쓰다, 마음에 들다, 그리고 탐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 탐내다라는 하마드라는 용어를 언제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뭐 정신적인 것과 심리적인 어떤 것에 또는 행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라 동시에 그게 등장을 합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에서 행위로 이어져 오는 연결된 그 용어로 사용이 돼요. 연결된 용어로. 그래서 그 내적인 탐욕에서 외적인 탐욕으로 넘어가는데 하마드라는 동사 이후에 대부분 라카흐라는 동사가 그 다음에 따라와요. 하마드라는 동사는 탐내다인데 라카흐라는 동사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한다는 건 행위죠. 내가 가진 행위예요. 탐내다라는 건 마음에 있는 행위예요. 마음에 있는 감정이에요. 무엇을 탐내는 것이 무엇을 취하는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져요. 그게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기억나요? 자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마드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라카흐 먹었다 그래요. 탐심이 생기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요. 탐심이 전염돼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준비하는 자료에 포함은 안 돼 있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와, 탐심은 전염까지 되는구나. 나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탐심을 가지고 나와 내 식구가 함께 취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되게 두려운 부분이죠. 자, 우리는 이 탐내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앞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이 마음에서 빚어진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뭐 사실 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탐심이 행동적인 이 라카흐, 행동적인 취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탐심의 모든 악의 죄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탐낸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탐심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거닐었던 존재. 그 탐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일단 이 탐하다라는 게, 탐내다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염두에 두면서 하마드와 이 라카흐의 탐하고 취하다의 연결점,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탐욕,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또다시 한번 뒷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탐욕에 대한 의미가 등장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언급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탐욕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탐욕의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언급하셨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집 안에 남종 여종 소원하기 축가고
신명기에서는 아내, 집, 밭, 남종, 여종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은 한번 이렇게 그어봐요. 남종, 여종 여기서부터 뒤로는 사실은 소유물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노예도 소유물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사실 노예는 한 인격체의 개념이라면 소유물의 개념이었는데 집과 아내와 집, 밭은 소유물이라고는 할 집이나 밭은 소유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게 이 집과 아내와 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상을 왜 언급했고 또 바꾸어서 언급했으며 또 왜 밭이라는 대상을 또 한 번 더 언급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첫 번째 집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집을 언급한 이유는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순서는 다른데 집과 아내를 제일 앞에 서로 다르게 놨어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의 상황과 신명기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상황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계속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집은 장막이에요. 조그마한 이 초막이에요. 생활하는 텐트 정도의 집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유일한 자기만의 공간들이었어요.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이들에게 집이라는 소유물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의 모든 소유물은 누구 거였어요? 애굽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것이었어요. 이들은 노예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소유물이 없었어요. 특히 집이라는 소유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는 임대되어져 있는 공간 하나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집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집이라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보여주고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집이 보금자리이고 가정 전체를 내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상에 집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대한 남의 집을 빼앗는 이 탐욕을 품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계명, 5계명부터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한 건 뭐예요? 생명. 10계명, 10번째 계명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탐심을 품는 것에서 뺏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들이 생존하는 생존권을 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물건 뺏는다, 도둑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져간다, 탐심을 품어서 가져간다, 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뭐라고 하죠? 취함의 행위, 갈취의 행위. 만약에 누군가가 탐욕을 품어서 이 탐욕이 그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상을 언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0계명의 전체가 다 대상을 언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2계명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물고기 무슨 물고기 뭐 하잖아요. 형상을 만들면 쭉 언급하시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도 이유가 있죠. 내 종이나 내 딸이나 그러면서 창세기의 창조를 언급하시죠. 언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이란 개념, 사실은 집 겉이 아니라 집 안의 개념.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집 안에 모든 소유되어 있는 그것들을 탐심을 품고 가져갔을 때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과 소유물은 출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자유의 물질적 기반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실 때에 그냥 너 자유이냐?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에 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환경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환경을 마련해 놓고 움직이게 하셔요. 그들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족함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와
가족들과 내 소유물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하나가 탐심을 품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와해되어 버려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요, 단 한 사람이 탐심을 품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탐심을 품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재물들을 취하죠. 그리고 묻어놓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낳죠? 대패하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정말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지파를 뽑습니다. 지파 안에 있는 가정을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간의 가정이 나와요. 그래 아간이 고백하죠. 내가 훔쳤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패배를 가져와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누릴 자유의 물질적 기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기반이 그게 너희에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 그럴 때 됐을 때 너희 기반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기반뿐만이 아니라 뭐가 무너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내 이웃들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절대로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탐욕을 가졌을 때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회도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한 명의 목사가 자신의 것을 물질을 취해서 저축하고 비축해놨다가 비자금이 터지고 알고 보니 재산이 몇백억씩 있고 교회의 모든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다 해놨다 보니 자식에게 세습을 하기 시작하고 세습을 안 하자니 재단에 만들어 놨던, 교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재단에 만들어 놨던 그 재단에 있던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생겼네. 결국에는 아들이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했다가는 깜빵을 가게. 누군가 한 사람의 탐욕이에요. 많은 이들의 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탐욕을 부렸을 때 교회가 무너져요.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제가 아까 혜린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한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한 성도, 같은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누군가 하나가 탐심을 품었을 때 교회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탐심 하나예요. 탐욕 하나, 내 것, 기득권.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너희에게 준 기반이야. 내가 너희에게 준 분깃이야. 거기서 만족해. 하나님 나라는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언제든지 섬기고 베푸는 것이지 가지고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탐심, 이 집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럼 밭이나 땅은 뭘까요? 유일하게 신명기에만 등장해요. 신기하죠? 신명기에만 등장을 해요. 왜 신명기에서 이 밭이 등장하냐면 밭은 사실 땅인데 그 여호수아 시대가 딱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가 신명기 맨 마지막 죽어요.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죠. 고별 설교가 3편이 딱 끝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딱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미 땅은 분배되기 시작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무슨 지파였지? 한개 지파였는데 한개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요. 이미 분깃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정복이 맞춰졌을 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잘 봐요. 신명기에서는 땅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언급한 이 땅은 결국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 땅을 언급한 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냥 광야에 생활하는 초막집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땅이 생겼기 때문에 그 땅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의미는 비슷해요. 하지만 땅을 기록한 것은 그 땅에 대한 의미가 그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고대 이스라엘의 땅, 마치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한 본질적 요소, 가족의 생명과 직계 똑같은 거예요. 집 개념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에 이들의 땅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는 근거를 나타내는 게 땅이에요. 네가 그 근거를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어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땅을 언급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이 자유들, 필요에 따라 베풀어준 이 자유들, 만약에 네가 이것을 갈취해가면은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갈취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권력 다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또 교회와 직결되죠.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는 기업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기업은 언제나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자신의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능력으로. 그런데 공동체는요, 누군가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삭제할 거예요. 왜냐면 누굴 언급하거나 할 건 아닌데 혹여라도 또 누가 실족할까 봐.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노방전도를 나갔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제가 그때 학교를 안 갔을 때였어요.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기 밑에 장보고 과일집이 있는데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사거리를 단감 사거리. 거기서 물티슈를 나눴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물티슈를 딱 나눠줬어요. 그분이 물티슈를 딱 보더니 부산시민교회가 적혀있잖아요. 난 이 교회 안 가. 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알아? 교회의 장로라는 인간이 나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우리 교회를 언급한 게 아니기를 믿어요. 진짜 바래요. 나는 우리 교회, 어떻게 뭐야? 그냥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얼마나 사람이 독하고 악랄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지 내가 평생을 봤어. 나는 교회 안 가. 전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 얘기를 3번 하고 가셨어요. 아시죠? 어르신들 한 번 말 안 하는 거 2번, 3번, 3번 찍고 가셨어요. 가슴이 진짜 아팠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할 힘이 안 생겨요. 야, 이 전도가 되겠나?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대요. 마치 주변에 있는 돈이 좀 있는 장로님이었나? 누군지 몰라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세를 받기도 했나봐요. 어찌나 악랄하게 굴고 어찌나 그렇게 했는지 치가 떨린대. 그래서 치가 떨린다. 뭐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고.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첫 해째 그 말을 들었어요. 저 노방전도 올라가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전도할 힘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서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공동체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탐내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기업의 삶이에요. 회사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처럼 살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개념 안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 참 자유. 서로 돕고 베풀고 섬김의 자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 자유.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을 자유.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자유. 공존하고 생존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는 이 문화가 있어요. 신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여기서 이만큼 블레셋 땅은 다곤, 여기 이만큼 요신은 바알, 여기 이만큼 요신 아세라.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님. 수호신이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 수호신 개념이에요. 땅을 분배받고 이 땅에서 이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탐심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땅을 뺏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을 실족해 하는 개념이에요. 영혼을 실족해 하는 개념. 너의 탐심 하나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있죠. 세상 가운데도 있죠. 우리의 탐심 하나가 한 영혼이 실족해서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탐심 하나가 한 영혼이 실족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영혼이 실족해서 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탐욕을 붓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그 모양들이 나오겠지만 탐심은요 항상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간이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이 땅의 개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밭을 분명히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밭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남종, 여종, 소원, 나귀 그 밖에 모든 소유물을 기록하세요. 집과 땅과 밭,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아내 같은 개념은 집하고 아내를 그냥 순서를 바꿔놨잖아요. 아내는 같은 개념이에요. 아내는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출애굽 때는 집을 아까 언급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왜 아내를 먼저 언급하냐면 이 아내라는 것은 이제 가족 구성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집 자체의 그걸 의미보다 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내 세대에 대한 의미를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적인 차원에서 아내를 먼저 놓은 거지. 사실 집과 아내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밭의 개념은 아까 말했지만 신명기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그저 허투루 언급하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신명기 19장 14절에 신명기 그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내 이웃. 우리가 방금은 어떤 대상들을 볼 때에 이런 뭐 집 안에 이런 개인의 대상을 봤다면 이번에 이웃의 관계에 대한 대상을 한번
요 개념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웃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그냥 집에 내 이웃의 집. 자, 이게 왜냐면 이웃이라고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웃이 없으면 탐심이 안 생겨요. 탐심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품는 감정이에요. 탐심은 사람이 물건에서 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타를 보면서 탐심이 안 생겨요. 이게 그냥 내 기타예요. 얘를 아무리 백날 천날 보고 있어도 그 탐심이 안 생기고 오히려 반대로 질려요. 한번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보고 치고 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곳에 탐심이 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탐심은 안 가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꾸고 싶은 기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탐심이 어디서 생겼는 줄 알아요? 기타 소개하는 그 사람들 기타를 치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결국에 나는 그걸 보면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저 절제하고 있어요. 기타 안 사려고 지금. 살 돈도 없지만. 안 살려고 절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나중에 한 번 바꾸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어디서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걸 들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탐심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인간의 욕망은 타자,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욕망이에요. 그 라크라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누군가가 욕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거죠.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들고 있는 정말 그 가지지 못한 한정판 제품들, 그 사람들이 욕망해서 얻은 것들에 이 사람이 욕망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도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욕망을 타고 욕망을 타고 가. 그게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과 시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죄보다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죠? 탐욕과 시기라는 평범한, 그러니까 죄를 보지 말고 사실 이거 죄를 진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탐욕이 나오는 거지 어떤 탐욕의 대상 때문에 탐욕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건 때문에 탐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탐욕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웃의 집을 탐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냥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생기는 그 탐욕에 대한 결과. 탐내는 욕망은 결과적으로 빼앗는 죄를 낳는다. 우리가 했던 얘기죠. 욕망이 결국에는 빼앗게 만들어요. 여러분, 욕망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사실. 안 없어져요.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인간이든 그리스도의 탐심은 뭐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뭔가 막 갖추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두 손에 엉켜쥐고 싶어요. 그 욕망이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나와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나와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누가 예쁜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계가 예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또 그게 있어요. 축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메이커는 상관없어요. 축구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신었는데 너무 예뻐 보이네. 자, 얼마지? 인터넷 찾기 시작해. 제가 차에 축구화가 지금 3켤레가 있어요. 풋사랑 하나하고 축구화가 2개가 있어요. 사실 4개였어요. 우리 그 준엽이 친구들 축구하러 오는 애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저기 제7일 안식교 2단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축구를 하러 왔더라고. 잘 왔다. 근데 축구가 없어. 근데 하나를 줬어요. 발이 맞길래. 내가 진짜 아끼는 축구화를 하나 줬어요. 신어라. 가져가라. 니 해라. 그럼 줬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주면서 정말 털털하게 줬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솔직하자. 진짜. 다시 달라 할까?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달라 할까?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축구예요. 한정판 이제 끝났어. 그 축구는 더 이상 안 나와. 내가 너무 고심하고 진짜 정성 들여 산 축구였어요. 정말 고심해서 큰 돈 들여서 산 축구였어요. 뽕이 많이 달았지만 그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정말 마지스타 나오지도 않는 그 색깔, 그 분홍, 그 주황색,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영롱한 빛의 그 축구와 또 나의 그 흔적과 때가 묻어 있는 그 축구와 나와 뭐랄까 정말 영적으로 소통했던 그 축구와 괜찮아 가져가. 다시 달라할까? 괜찮아 이러고 말하면 안 돼? 그냥 다시 주면 안 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축구화를 수집하고 싶어요. 저는 제 욕망 중에 하나예요. 집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축구화를. 축구공에 대한 열망은 없어요. 축구화만 딱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쭉 차를 준다는 건 제 인생에 엄청난 결단이에요. 하물며 차에 있는 축구화 한 개는 아예 못 신어요. 천년잔디용 축구화라서 일반 인조잔디에서 신으면 발목이 돌아가요. 잘못 왔어요. 주문을 했는데. 근데 축구화가 너무 예쁜 거야. 반품을 못 하겠는 거야. 반품을 하면 없대. 어떻겠어요? 호나 전화를 못 받아. 반품을 하면 더 이상 이 축구가 없어요.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축구예요. 해외 직구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 몰래.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말을 했죠. 아내한테 찍어갖고 이거 왔다고 내가 책상에 이렇게 진짜 예쁘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고 축구가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그래서 한번 신고 사실은 못 신는다고. 한 켤레는 진열용으로 써. 사실 저건 신을 수가 없어서 아무 추진을 못해요 사실. 근데 한 번도 못 신어도 바꾸지도 않았어요. 좀 너무 예뻐서. 저한테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빼앗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빼앗지는 않았어. 나눠주긴 했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나눠준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그거 줘놓고 뺏어오면 또 뺏는 거란 말이야.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낸 결과 아주 그냥 사소한 저의 얘기지만 만약에 이게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탐욕을 가졌을 때 이 이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웃에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그 포도 농장을 뺏어 버리죠. 나봇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나봇 죽어버리죠. 죽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겨나요. 두 번째, 탐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끝내는 밖으로 표출된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은연중에 표출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특히 사역 가운데 많이 그래요. 제 주장이 있어요. 제 요구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이 내려졌어요. 진짜 많이 내려졌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하나 지각만 해도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연습을 30분 동안 안 해요. 진짜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사역 가운데 탁탁탁탁탁 스케줄이 안 되면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는 뭐 누릴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역사적인 일을 했잖아요. 첫 수련회 내려놨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두 번째 수련회였나? 그날 아침 스케줄 다 취소하고 시민공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제 인생에 제가 만든 계획 안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내가 내 걸 내려놓으니까 생명이 살아요. 내가 내 걸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내려놓고 나니까 애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나는 강의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 아침에 뭐 특강이었거든. 동성애 특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성애 특강. 나는 막 기대했지. 난 알잖아. 막 이렇게 강의하고 세미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맑은 정신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한번 해보자. 말을 딱 했는데 애들은 어때요?
이러고 있어요. 아침을 먹을 때 먹다가 다 먹고 나면 벽에 기대갖고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눈치 보면서. 자, 짐 싸서 일어나라. 시민공원 가서 놀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 생기가 막 돌아. 생기가 막 돌아. 점심에 막 요리대회 하는데 너무 잘해. 근데 요리대회 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됐어. 너무 피곤해 보여. 자라 임마 그냥 가서 다. 낮잠 다 지었어 5시까지. 그리고 1시간, 4시 반인가 지우고 1시간 더 이어와서 근데 영상 봤던 거 기억나지? 동성이 영상 하나 딱 봤잖아 그냥. 강의 다 취소. 전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내 탐심을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내려놓으면 이 아이들이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 가운데 작은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이 저의 기준에서는 사역적 욕망이에요. 사역적 욕망이에요. 근데 이 세미나는 미안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개명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표출되기 마련인데 이걸 반대로 내가 표출하지 않고 절제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절제했을 때는. 자, 한 사람의 탐욕은 애굽 땅 종되었던 해방의 자유가 무산된다. 이거 앞에 했는데 넘어갈게요. 탐심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거 봐봐요.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래요. 탐욕이 누구에게도 있다 했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그랬어요. 배반은 원래 이 편이었던 사람이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탐욕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것밖에 없어요. 배반은요, 이 탐욕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섭리를 반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산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영혼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다스리고 생명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은 오늘 이 탐욕의 10번째 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딱 실으시면서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그 결과물이 어떤지 보라. 사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상이고, 사실 우리의 우상의 그 일개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어떠한 탐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이것을 정점을 찍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우상에 대한 어떤 것이 결국에는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너희와 나의 관계의 친밀함을 끊어버리는 거야. 탐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 탐욕이라는 그 친밀함을 끊어버리는 10계명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이러한 탐심들이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나고 이 탐심이 가져오는 우리 공동체나 개인의 결과, 내 이웃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경각심이 생겨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탐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했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요. 눈 감아도 나요. 꿈에서도 나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탐심에 대한 대안은 결국에는 10계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돼요. 결국에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10계명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대안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훈련돼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은 그냥 한 번의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지속적인 훈련. 제가 이 10계명 훈련을 포기할 수 없고 이 10계명 훈련을 사실 한 번에 그것도 없이 지금 쭉 달려왔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혹시 12주 동안 훈련을 이렇게 세미나를 받아보신 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뭐 해보셨어요 혹시? 제자 훈련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있을 때. 잘 없어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 수영로 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제외하고 리더십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작은 교회들이나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12주씩 받는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안 해요. 에이 딴 교회 갈래. 진짜. 그리고 신청 자체도 안 해요. 신청 자체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그래요.
신청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 반대.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너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면 따라오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네 그물을 버리고 네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훈련을 깊이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제자들의 훈련이 더 쉬웠을 것 같죠? 제자들이 공부 안 했으니까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죠? 여러분 제자들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누가 이런 종이를 뽑아줘요? 예수님이 뭐 자료 뽑아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줬겠어요? 예수님이 훈련한 것 중에 겁나 빡센 거 하나 알려줄까요? 야 니들 저기 뭐 해봐. 너 출발. 귀신 쫓고 와. 예수님 제자 훈련 다이렉트 가서 귀신 쫓고 와. 그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의 새끼야. 그것도 못해 임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는데 임마 그것도 못해. 예수님 제자 훈련 방법 빡세요. 지금 그냥 나가지고 자 오늘부터 제자 훈련합니다. 자 제자 훈련합니다. 어디지 하면 저기 난감사거리 서명님 저기 자 귀신 쫓고 오세요. 5명씩 전도해서 데리고 오세요. 안 되면 안 돼요. 아 그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훈련 방식 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야 그물 던져버려. 세리 너 그거 세리 다 버리고 와. 십자가 지고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래요. 훈련 받을 때 신청해. 하면 안 돼. 한 번만 받자. 죄송한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저 중고등부 할 때 기억나지? 리더십 무조건 필수. 아 그런 거 없어. 만약에 하나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빠져야 되면 오케이 인정. 근데 리더십 필수. 필요 조건 이런 거 아니야. 필수. 하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리더십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단해야죠. 그거는. 그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의 기쁨이 늘어나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사명이 되기 때문에. 사명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요. 나의 그 탐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나의 안에 죄들을 절제해가면서 아니 절제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누르시고 나를 세워나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매번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걸 경험한다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훈련을 한 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 번 받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현수 전도사님한테 사도신경 부탁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빡세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영상 보십시오. 빡세게 준비하십시오. 훈련은 적당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훈련을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빡세. 근데 중요한 건 밥은 같이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밥은 자주 못 먹지만 밥은 꼭 먹읍시다. 주님은 식사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훈련은 빡센 현장의 훈련도 있었지만 기도의 훈련도 있었고 말씀의 훈련도 있었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또 제자들 말씀이 끝나고 나면 늘 제자들을 따로 앉혀놓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설교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설교는 회중을 위한 설교였고 제자들에게는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의미의 비유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끔씩 현장에 내보내시고 우리 현장 사역해야 되는데 고민해 봅시다. 현장 사역 좋아요. 어쨌든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사투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혜린 한번 읽어줄래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혹시 기억나요? 그 혜인이랑 저기 소연이는 내 아이패드에서 학교에서 했던 설교 영상 봤을 거예요. 기억나? 네. 맞지? 기억나지? 그 말씀이거든. 설교 수업 때 제가 본문으로 설교했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것에 전념할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은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돼요. 훈련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싸우죠. 악함들과 죄됨과.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거가 돼야 돼요, 삶에. 소연 한번 읽어줄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내가 너희 가르칠 거야. 근데 그 왜 가르치면 완전한 자로 세울 거야. 그리고 그것을 뭘로 가르칠 거냐면 말씀으로 가르칠 거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뿌리가 박히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난과 박해가 나와요. 이 내용 본문 안에.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지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더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가 이 말씀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심령에 내려져서 뭘 죽이라 그래요? 너희의 지체, 육체를 죽이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음란과 육체의 것들을 죽여냄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죽여냄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서 생겨나는 그 우상에 대한 탐심의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 번씩 그랬잖아요. 제발 훈련받았으면 좋겠다고. 어성경 읽어지내라도 해라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어떻게든 훈련받아야 된다. 제자로교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청년일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 아내가 회장이었을 때 총무 예진자매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우리 애들 이 부임하자마자 애들 제자훈련 한다 그러니까 책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제자훈련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시고. 근데 존댓말 썼으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하시고. 제자훈련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저희도 끼워줘서 하면 안 되겠냐. 5월권이라서 안 됩니다. 제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자훈련 책을 한 3권씩 사들고 가라고.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해주시라고. 청년들이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나한테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열정이었죠. 내가 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어. 제자훈련. 뭔가 이렇게 큐티 훈련 막 시작을 했었어. 이렇게. 그런 거예요. 훈련에 대한 열망, 갈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훈련이 안 된다. 훈련시켜달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한테 늘 권면합니다. 제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지 마라. 사들고 싸지면 지고 가서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라 그러면. 그게 청년의 열정이다. 그게 청년의 열정이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훈련 피하지 마라. 솔직히 집에서 자빠져 노는 시간 많지 않냐. 그거 조금만 정리하면 2시간을 낼 수 있다.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일주일에 2시간을 낼 수 있다. 그 2시간도 못 낸다고? 거짓말이다. 청년들 훈련에 진짜 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9월달부터 제자훈련 들어가거든요. 10개명 말고 이제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다 죽었어.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제가 일부러 9월달 가요. 우리 현수 전사님이 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 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어쨌든 제가 그때도 한 10주, 12주짜리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이걸 하면서 훈련을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어디 가서 훈련받기 참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놓고 펼쳐놓고 생짜배기로 갖다 머리를 두드려 박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차를 찾아가면서 자료 넘겨가면서 뒤져가면서 원문 찾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게 우리는 안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짜배기로 훈련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사투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배 안에 믿음과 교제와 사귐이 지속돼야 돼요. 자, 근데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배 안이라 그랬어요. 예배 안 믿음의 교제와 사귐을 지속해야 된다. 예배 안에서. 자, 여기서 예배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예배의 개념은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져왔냐면 성회에 대한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8절 우리 성령 한번 읽어줄래요? 예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심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예배를 지정해서 연 게 아니라 이때 연 성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성회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모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앞에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이때가 언제였냐면 느헤미야의 말씀은 아시죠?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뒤에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절기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영적인 성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성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과 한 게 뭐였지? 초막절과 맥주절 이 세 가지 지킨 거예요. 그곳에서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그래요.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가 생기고 믿음의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 안의 믿음의 교제는 그냥 모여가지고 가타부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의미만으로 퇴색되어져 버린 우리의 그 의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혹시 성찬식을 드릴 때 성찬식에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나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다는 그 마음이 정말 느껴져요? 성찬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느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찬은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기념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성찬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성찬 안에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걸 느끼나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중심 우리는 성찬식에서 느끼나요? 퇴색되어져 버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맥주감사주일이 지난주였어요. 맥주감사주일에 은혜를 받았다 손. 맥주감사주일에 그 감사주일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제사의 현장은 그 맥주절을 지킨 현장은 어땠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동안 그 개고생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복 전쟁이 모두 마친 이후에 처음 그 소산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그때 이 찬양을 불렀죠. 은혜, 은혜, 은혜. 근데 진짜 은혜예요. 진짜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해요.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 지금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거,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고백되어져요. 오늘 이 성회는 예배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귐의 교제는 그것들이 살아나는 교제를 말합니다. 퇴색되어져 버린 우리의 절기들, 퇴색되어져 버린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들, 퇴색되어져 버린 예배의 현장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 그것이 우리의 성회로 모임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 밑에 혜린 한번 더 읽어줄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의 말씀이에요. 요엘 1장 14절에 그래요. 성회로 모여라. 금식일을 정하고. 근데 누구예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에요. 대상이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뭐 리더십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주민 다 나와라 그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 뭐해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예레미야에도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범민한 비밀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이는 가운데 뭘 요구하시냐면 부르짖으라 그래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귐 가운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찬양 부르고 막. 여러분 이게 그냥 때리고 노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믿는 자들이 뭔가를 짜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 안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건 없어요. 교회는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을 몰라도 옆에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덕천제일교회 제가 사역할 때 간사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 열고 툭 들어와요. 처음 왔어요. 왜 들어왔냐고.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한 명씩 툭툭 들어와요. 전도를 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귐과 교제,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와요. 거로 들어와요. 생명의 현장으로. 영혼은요 생명의 현장에 들어와요. 제가 우리 준엽이가 지난주에 친구를 초청해 왔어요. 오늘 왔어요. 또 이거 지금 밥 먹기로 했어요. 재밌대요. 뭘 한 게 없는데 좋대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가 뭐 하냐면 회복 운동하고 아픈 거 드러내고 상처 드러내고 계속 고백해 가면서 말씀 가운데 벽 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선생님도 가서 기도해주고 수련회처럼 가서 기도해주고 끄집어내고 근데 거기 말씀으로 채우자. 저도 이런 말 안 했어요. 오늘 그 민이가 왔어요. 한 명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 지지난주에 이 6명 정점을 찍었어요. 최악에. 그 다음 주에 8명. 오늘 10명. 제가 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저는 알잖아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명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현장에 들어와요. 성회를 소집해야 돼요. 제가 청년부한테 그러죠. 우리 집회하자고. 아마 청년들이 제 말을 하자면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합해서 집회하자고. 굳이 저런 형식적인 걸 해야 돼? 저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좀 길어져도 죄송해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덕천제일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연합부 개학부흥회를 하려고 4년을 기도했어요. 다 막혔어요. 한 집사님과 함께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째 되는데 열렸어요. 개떼같이 몰려왔어요. 선생님들이 나가서 PC방에 놀고 있는 놈들 다 잡아오고
진짜 동네 PC방 다 돌아다니면서 다 데리고 왔어요.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불러가지고 거의 한 8, 90명이 온 거예요. 그 조그마한 중고등부실, 요거만한 중고등부실, 요만한 이제 8, 90명이 들어온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미쳤다 그랬어요. 4년 동안 그거 하자 그랬을 때 집사님하고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굳이 그것도 언제 그거 계획 짜가지고 또 당에 올려가지고 허락 맡아가지고 예산 짜고 그 누가 하냐고. 집사님 둘이서 내년에 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내년에 합시다. 내 나가기 전에 한 번 하고 가야죠. 집사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회복을 갈망하는 모임을 가셔야 돼요. 집회를 열어야 돼요. 성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세요. 바로 성회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나누세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정말 사실 안타까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좀 월권이지만 발언할게요. 집회 끝나고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집에 가세요? 30분만 모여서 청년들 기도 좀 하고 가지. 같이 앉아서 하루라도 모여가지고 기도 좀 하고 가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하루라도 좀 모여서 기도 좀 하고 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현장을 봐놓고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좀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만져주고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고 그런 현장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깝다 그 시간이. 미안해요. 우리 사실 월권인데 솔직히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조정해놨냐면요. 앞에 카메라 뒤에 있고 뒤에 카메라 두개 있는 거 알죠? 청년 쪽으로 카메라 하나 그거 제 형이 줌인 해가지고 딱 잡아놨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굴 보고 기도하려고. 제가 방송실에 있어야 되니까 진짜로 줌인을 해서 잡아놓고 성가대 쪽이 잘 안 보이는 이쪽으로 당겨고 잡아놓고 청년들 누가 왔는지 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성회로 모인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돼서 누군가 하나가 이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공동체를 살렸으면 좋겠다. 위에 앉아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사실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또 계획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또 할 거예요.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도 사표를 써놓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서 사귐과 나눔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성찬식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찬식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배의 사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귐은 뭐냐면요. 소연아 말씀 한 번만 읽어줄래? 이거 그냥 점점점은 넘어가서 읽으면 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봐봐요. 첫 번째 고난을 받기 전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고난을 받기 전에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뭘 합니까? 식사의 교제를 나눠요.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식사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경험하게 해요. 떡을 떼어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우리가 교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사귐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탐욕에 유혹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갈 땐 네가 가진 전낭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 하나 쥐고 나가라는 거예요. 탐욕이 없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 중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요. 제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집어넣고 서로 어떤 얘기든 얘기해라고. 저도 막 말을 걸어요. 혼자 끼리끼리 놀지 마라. 너희들 그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예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냐고. 아주 사소하더라도 인사를 나누고 같이 일주일의 삶을 짧게라도 나누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대화를 걸고 말을 걸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어때요?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예배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갑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결단들이 서로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논하여지냐고. 그게 없이 세상을 나가면요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여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탐심에 탐욕에 넘어져요. 성도의 교제는 필요해요. 가끔가다 소연이랑 한 번씩 툭툭 던지고 이렇게 가요. 어젯밤에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그냥 우리 퇴근하기 전에 목사님 잠깐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뭔가 대단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이런 뭐 말씀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얘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 커요. 소연아 그렇지 않니? 그 한 몇 마디의 대화가 내가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현장 속에서 그 결단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 십자가 나눔이. 밑에 볼까요?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래요. 섬김이죠. 섬김이 일어나죠. 교제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훈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세요. 그 섬김이 훈련되어야지만 세상에 나가 섬길 수 있어요. 그 섬김이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또 그곳에서 탐욕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베풀 줄 알고 여기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섬김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자, 밑에 자족은 금방 넘어갈게요.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라.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이렇게 해놨죠. 디모데전서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의 인사를 나눠요. 그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 내가 궁핍함을 하니 어떤 형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베푼 것처럼 난 그것에만 너희 나에게 돕는 것에만 그거 감사하다. 헌금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 나는 자족한다. 내가 자족하는 이유는 나 또한 베풀기 위함이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학교 수업에서 우리 교수님이 뼈 때린 설교. 전도사님들 목사 되면 성도에게 얻어먹지 마십시오. 본인이 좀 사주세요. 돈 많다 적다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사주세요. 얻어먹는 먹사 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내 뼈 때렸어요. 지갑 좀 열라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거냐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들 제일 문제는 얻어먹기 바쁜 거라고. 좋은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다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제발 성도에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도에게 사주라고 좀. 언제까지 얻어먹을 생각하겠냐. 제가 그 말에 정말 충격받고 결심했어요. 때로 얻어먹을 수도 있죠. 얻어먹는다기보다는 나눔이죠. 하지만 나눔을 받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매 언제든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자족해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해서 섬김에 베풀매
애쓰고 부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말씀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부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디모데에게 받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로 보내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목회자도 말했죠, 직분이라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족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탐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가지려 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족해라. 후하게 나누라. 여러분, 저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후하게 나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10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좀 오늘 굶어도 10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100%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진짜 조금이라도 나눠보려고. 때로는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이번 달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어요. 그냥 이게 아니면 이 영혼에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번 달 좀 굶죠. 그냥 안 먹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누군가가 또 저에게 채워요. 흘려보내라고. 감사하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기도해서. 누가 헌금을 갖다 주고 헌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고아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평생을 한 푼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것을 탐내지 않았지만 그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베풀물, 섬김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살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섬김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필요한 자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세요. 떠올리세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에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혹시나 내 욕심이 아닐까? 내 주장이 아닐까?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단까지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해나가는 거예요. 혹여나 이 가운데 그것들이 안 되는 모습이 서로에게 보여지면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또 품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안에 친밀하여서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생존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핵심이에요. 마무리 지을게요. 이 10계명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죠. 지금 성경책 있는 사람 제일 뒷장 한번 펼쳐볼래? 제일 끝에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친밀함이 그와 같으니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서로 친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면 부모를 공경하고요. 친밀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친밀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친밀하면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하면 내 이웃의 뭐였죠? 9계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친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자들은 늘 진리를 말해요. 친밀한 자들은 탐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들의 사이에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에요. 12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삽시다. 이제 열심히 살아봅시다.